우리는 지난주에 새 언약의 표시로 할례 의식을 행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과 함께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하는 말씀이 오늘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어갈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심과,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과 세상 모든 족속에게 중재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이 언약의 재확인을 우리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요, 사라가 89세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을 구별하는 할례 의식을 정하여 그들의 성기에 포피를 제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몸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날에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종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17장의 말씀을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종들에게 새겨 놓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고통이 다 사라진 지 얼마가 아니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17장에도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10달을 빼면 어느 정도가 돼요? 한두 달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보시러 가시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큰 길에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실 수 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는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했더니 아주 뜨거운 날 점심시간 정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더위를 식히고 노중에서 피곤하여 잠깐 쉬려고 지나가시던 길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마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었다고 해도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자신과 자기 신랑 아브라함이 다 생리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보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사라가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직접 들려주어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변치 않음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시다가 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이삭과 그의 자손의 나라에 이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에는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섰던 이 12장의 말씀과 다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한 15장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든 너의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들, 이 선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그 방식은 의와 공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맞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선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에 공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공도는 정입니다. 이것은 심판하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
법도와 규례를 따라 죄와 의가 결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그 말씀의 법을 기초하여서 살아야 됨을 뜻하는 것이지.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삶을 온 세상, 온 민족, 온 족속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의만이 우리 인생들의 심판이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 이 할례 의식을 정하시면서 주신 사명이며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함으로 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제약속을 받은 할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함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을 보고 이제 그 죄악성,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거기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성은 진짜 멸망받아야 마땅할 성이거든요.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만약 그 성에 5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멸할 거야. 그럼 5명을 빼서 45명이면요. 또 그걸 빼서 30명이면요. 그걸 빼서 20명이면요. 그걸 빼서 10명이면 이렇게요, 6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말 계속 하면 진절머리 안 납니까? 한마디하고 두마디 해서 시끄럽다고 여러분 소리치잖아요. 그만하라고. 다 알아들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6번씩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들의 죄를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주셔서 그래, 그만한 기준이 있으면 네 간청을 들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몇 번이나요? 우리도 짜증스럽게 들려지는, 그것도 되지도 않을 것을 흥정하는 것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의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아서 참아 주심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함을 받아준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과 민족들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자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는 모든 민족과 족속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큰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자손과 그들은요, 불행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약속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이 복이 제어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이 부여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과 비빔밥을 만들어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오늘도 말씀하시기 의와 공도, 이 공의로 살아가라고 해줬는데 그들이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급기야 누구까지 보내줬어요? 우리 예수님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고 난 이후부터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브라함이 준 이 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젠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후손들, 이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그분 직접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 복을 인생들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느 한 자손,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누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중재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아브라함 복이 어느 누구에게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된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중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던 복이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가지게 된 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로 행하려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좀 맺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언약의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중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아브라함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로 행하여 사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이 공도로 행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도덕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의의 심판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이 복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아브라함이 누리고 하나님이 내렸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행했던 일들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의와 의를 지키는 공도의 길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공도를 지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 몸에 새긴 할례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할례의 흔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명하신 의와 공도를 행함 없이 자신들의 할례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혼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왜 세속화가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못 오용해서 세상과 섞어 하나님의 사랑을 추악한 은혜로 전도시켜 놓는 무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이며, 이 종교다원주의의 꽃이 바로 LGBTQ를 인정하는 추악한 형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할례를 자랑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로 그들의 육체에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에 새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여 버림받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인 의, 거룩함, 깨끗함, 이 공의는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곧 우리 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혼이 성령님께 복종하여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인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 죄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여는 것이요, 우리가 저들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 가지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외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우리의 혼을 깨우고 그 혼이 우리 육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즘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거짓말장이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저들과 똑같은 죄악을 짓고요, 어떨 때는 더 악하고 추잡한 일들이 더 많이 쓰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LGBT,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흔들림 없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저들이 두려워요. 처음엔 비웃어요. 처음엔 조롱해요. 근데 우리가 묵묵히 고난과 어려움과 그 환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겪어나가는 보면 언젠간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 선민의 의식은 좁은 것이나 이 의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복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칫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 LGBTQ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로 우리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교회는 친목단체, 세상이 말하는 친목,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말 잘하고 얘기 잘하고 하나님 영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돈을 끌어 잡아당기는 그런 보험회사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예수 십자가 속에 오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생명의 복이 여러분이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의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